11장 1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어찌 보면 굉장히 쉽기도 한데 근데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2002년에 그 웨스트민스터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어느 미국 성도가 저에게 이 본문을 가지고 질문을 했어요. 왜 하필 약한 자에게 들어가서 빼앗는 거를 비유로 들으셨냐고. 오늘 본문이 그거잖아요. 강한 자가 들어가서 빼앗는 거거든요.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이 꼭 빼앗는 거를 비유로 그렇게 하셨냐고. 그때 그 성도 나이가 한 50대 초반대였습니다. 그리고 침례교회 성도인데 그 나름대로 굉장히 그 위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제 신학생이니까 저한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근데 사실 저도 잘 몰랐어요. 저도 그냥 어떻게 대답하면 씩 웃으면서 그러게요. 왜 하필이면 좋은 거를 비유를 안 드시고 왜 빼앗는 거를 그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하면서 이게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이런 말씀까지 들어갑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에게 것이니라. 그죠?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은 없는데 천국은 들어가서 빼앗아야 된다. 근데 왜 천국을 꼭 그렇게 표현을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에 사실 저도 좀 답이 궁색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쭉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비유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오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설교 요약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수께서 14절에 보면은 어느 곳에 가니까 이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압니까? 원래 천성이 벙어리였는지 아니면 귀신 들려 그런 건지 어떻게 압니까? 그거는 여기 본문에 소개가 안 돼 있으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 가지 정황을 봤을 때 이것은 귀신 때문에 사람이 말을 못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정의를 딱 해버립니다. 누가는 누구죠? 이방인. 바로 이방인도 이 사건은 그냥 선천성이 문제가 아니라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귀신 때문에 말을 못한다라는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딱 한 가지 한 것 쫓아내 버리십니다. 귀신을. 그러자 입술이 열려서 말을 하게 되죠. 성도 여러분, 귀신 들린 자가 여기에서는 말을 못합니다. 이게 굉장히 의미가 커요. 말을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께도 말을 못합니다. 하나님께 말 못하는 게 뭐죠? 기도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쭉 준비하면서 저한테 가장 충격적으로 왔던 것이 그냥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만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마음이 굉장히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한번 생각을 쭉 해봐요. 어떤 때는 기도가 잘 되기도 해요. 근데 어떤 때는 기도가 참 안 됩니다. 그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 그때는 하나님께 더 엎드리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기도의 문을 더 열어주세요. 내가 더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가 열렸을 때 그 다음에 이 성도 간에 뭐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 들렸던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도 못했고 성도들하고도 얘기도 못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뭘 얘기하려고 가짜 오면은 어떻게 되죠? 화를 낸다든지 아니면은 숨어버린다든지 도망가 버린다든지 아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인 어떤 뭐랄까, 이 선천성이나 어떤 이 장애로 인해서 말을 못했다면은 벌 눈을 보면 알잖아요.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하고 지금 뭔가를 교통하고 싶은데 이 말을 못하니까 그럼 눈빛으로 막하고 손발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그 자체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눈빛도 보면은 피해버리고 사람들하고 뭘 하려고 하면 도망가 버리고 또 자기에게 선의를 베풀기 위해서 접근하면은 오히려 화를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보면은 뭔진 모르게 있는데 원망하고 분노를 막 표출하면서 기도하지 못하게끔 만들고 그러니까 귀신 들리다 그러죠. 바로 그 상태에서 주님이 쫓아내버리십니다. 여기서 어떻게 쫓아내신지는 몰라요. 그러나 쫓아내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입이 열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입이 열려서 성도들과 교제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14절 말씀이 우리 영적 생활에 굉장히 큰 그림을 그려줍니다. 우리가 성도 간의 어떤 이 사랑의 교통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님과의 기도 생활 마찬가지, 나의 영적 상대가 어떠한가를 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 없고 내가 낙심될 때마다 그것을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은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15절부터는 이제 이상한 반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어떻게 쫓아내셨을까? 지금 귀신을 내쫓으셨다는 얘기는 귀신을 내쫓으실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내셨다는 걸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 감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 엎드려야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도 부정하고 그리고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는 10계명 중 3계명에 위배됩니다. 1계명이 뭐죠?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죠? 3계명,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지금 하나님이 능력을 보여주셔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증거해 보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귀신을 하나님 자리에다 들여놓습니다. 얼마나 폐역한 역사입니까?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고요? 유대인들, 예수 앞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6절에 또 다른 사람들은 뭐라고 하냐면은 그 표적으로는 좀 부족한데 그 표적은 부족한데 다른 표적을 보여주셔. 당신이 지금 이런 표적을 보여줬는데 이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는 그 표적을 했는데 그거 좀 모자라고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더 큰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요구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서야지 내 에고가 계속 들어가 있으면은 어떠한 표적도 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어떠한 것도 나를 만족 못 시켜요. 그리고 어떤 표적이 오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래, 좋아. 또 다른 거 가져와 봐. 또 오면은
그래, 그거 말고 또 좀 쇼킹한 거 좀 가져와봐. 또 좀 뭐 내 마음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것만으로 가져와봐. 이렇게 한다고요. 우리 전도하거나 아니면은 불신자하고 얘기할 때, 그래, 당신 말 다 좋은데 내 눈에 보여봐. 그 설명하면 그거 말고 또 다른 설명을 또 해봐. 이런다고요. 자기 마음은 닫아놓고 상대 보고 계속 더 얘기합니다. 자기는 이 딱 자물쇠를 잠궈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 열어봐 이런다고요. 지금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지금 계속 빈정대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17절에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중심, 그들의 속마음을 누가 알죠? 그들의 영밖에 몰라요. 근데 그들의 마음을, 속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내가 사탄의 힘을 빌어서 사탄을 내쫓았다고? 귀신의 힘을 빌어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그렇다면 귀신은 망하겠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귀신이 귀신을 내쫓았습니까? 그러면 그 집안은, 그 나라는 망하죠. 내분해에서 절단나죠.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하나님의 손으로, 여기서 손이라고 하는 것은 손가락이라는 의미도 되지만 여기서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 귀신을 내쫓았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계속 이 복음서에 나오신 그 하나님 나라는 실존하는 저 천국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실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 입은 자가 왔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귀신이 쫓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을 21절, 22절 표현을 합니다. 어떤 강한 자가 무장을 해서 자기 집을 딱 지키고 있을 때 그 소유는 안전합니다. 그러나 더 강한 자가 왔을 때는 모든 것을 빼앗깁니다. 여기서 21절에 강한 자는 누구죠?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한 사람을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강한 자가, 사탄이 그 연약한 자를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입장에서는 그게 안전하죠. 그런데 더 강한 자, 바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더 강한 자가 오심에 그 강한 자 사탄이 자기가 의지하고 있던 모든 것을 무장해제당하고 그 다음에 쫓겨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불쌍한 영혼이 살아난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서 왜 그러면은 꼭 예수님이 이렇게 빼앗는 비유를 합니까? 왜냐하면 이 듣는 자가 마음이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 안 하면은 도대체 이해를 못 하니까, 생각하는 것마다 악하게 생각하려니까, 그래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합니다. 그래, 사탄이 강한 자지. 그래서 그 불쌍한 영혼을 잡아버렸어. 그래서 사탄의 그 뜻대로 말도 못하게, 하나님께 기도도 못하게, 성도들 간에 말도 못하게 딱 묶어버렸어. 그런데 더 강한 자, 나 예수가 오니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악한 그 괴계를 꽉꽉 묶어버리고, 그리고 주님이 내 쫓아버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죠? 그 영혼은 자유를 얻었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24절, 25절, 26절에 아주 더 무서운 말씀을 합니다. 24절. 그 더러운 귀신이 나가서 지금 자기가 거할
곳을 찾고 다녀. 거기서 거할 곳,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못하되 내 집으로 찾습니다. 이 사탄은, 귀신은 어디를 찾냐면은 그 집이 뭐죠? 사람입니다. 귀신이 다른 어떤 그 목적 건물이나 어떤 빌딩에 들어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귀신이 사람을 향해 들어갑니다. 사탄이 사람을 향하여 들어갑니다. 악한 영이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쫓겨났어. 쫓겨나가지고 빙글빙글 방황하고 있어. 그러다가 자기가 들어갈 곳을 찾으려고 보니까 이 들어갈 데가 없네. 왜 그렇죠? 강한 자가 들어가려면 약한 자의 집으로 들어가는데, 그죠? 약한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빙글빙글 돌다가 내가 전에 있었던 그 집, 그 어리석은 그 영혼, 바로 그 집으로 들어가 봐야 되겠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봅니다. 가서 보니까 25절, 청소가 되고 수리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깨끗해졌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깨끗하다는 얘기는 그 안에 주인이 없다는 얘기죠. 깨끗해졌어. 내가 전에 있었던 그 집에 가보니까, 그 사람한테 가보니까 깨끗해졌어. 아무것도 없어. 그 얘기는 그 귀신을 쫓아낸 분이 누구죠? 예수의 영 아닙니까? 그럼 쫓아냈었으면 예수의 영이 그 안에 계셔야 되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예수의 영이 없어. 자기보다 강한 자가 거기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들어가죠.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갑니까? 자기 혼자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자기 경험이 있거든, 과거. 예수로부터 쫓겨났다는 그게 있거든. 그러니까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같이 대동합니다. 이 정도 되면은 나 안 쫓겨날 거야 라고 하면서 더 더러운 귀신 7과 같이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성도 여러분, 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지금 여기 비유로 말하면은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이 이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그 사람이 이후에 이 비유를 설명한 것, 그리고 이 비유를 설명하기 전에 어떤 논리에 의해서 이 사람이 귀신을 내보냈는지 그것을 설명하면서 마지막 부분을 설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옳고 그름의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예수냐 사탄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됩니다. 어정쩡하게 한쪽 발은 예수고 한쪽 발은 귀신에다 놓고 하는 그런 거는 없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회색지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어로 하면 그레이 존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냐 아니면 귀신이냐입니다. 말 못하는 귀신에 걸렸던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명하셔서 나갔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 온전한 예수의 제자로 돼야 됩니다. 예수의 영, 성령을 받고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영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야 합니다. 그랬을 때 악한 귀신이, 강한 자가 들어왔을 때 못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더 강한 자가 주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장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이 못 들어옵니다. 왔다가 그냥 가버리죠. 그런데 예수의 영이 없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있을 때는 여기에 뭐가 되죠? 텅 비었죠. 청소는 깨끗하게 됐죠. 그러니까 딱 좋죠. 귀신이 들어와서 살기 딱 좋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쪽을 택할 것인가? 예수를 택할 것인지 아니면 귀신을 택할 것인지. 여호수아가 마지막 유언적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정하라.
저 이방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을 따라갈 건지 아니면 여호와를 따라갈 건지 나와 내 가족은 여호와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정하라라고 딱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똑같아요. 지금 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낫게 해주시고 난 다음 예수님 앞에 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름을 더럽게 훼손하는 그 일 앞에 예수님이 선언을 하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십니다. 어느 쪽을 택하는지 여기서 정하라. 그래서 여기 23절이 거의 본론적인 내용입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이니라. 중간지대는 없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믿음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믿음에는 중립이 없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것 없습니다.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귀신은 늘 찾아다닙니다. 누구를? 영적으로 비어있는 자, 영적으로 주인이 없는 자, 영적으로 소속감이 없는 그 자를 지금 계속 찾아다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에 거해버립니다. 7 귀신이 더 들어가면 이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말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저 무덤 속에 던져버리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그런 존재가 되죠.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잘 생각해 보면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붙어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아니한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다 물리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나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내용 언뜻 보면 굉장히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할수록 두렵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지 아니한 것은 그것은 죽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어 있고 하나님께 늘 함께 있는 자는 생명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자는 늘 위협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악한 귀신이 계속 들어옵니다. 여기서 표현이 귀신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는 그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 있는 옛뱀,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와 있는 사탄, 마귀, 귀신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한 명이라도 더 무너뜨리기 위하여 다가오는 바로 그 존재입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2장 한번 보십시오. 아까 그 나간 귀신이 계속 돌아다니다가 어디에 머물고 계속 찾는다 그랬죠. 바로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의 남은 자손, 바로 교회입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악한 이 귀신의 영은 자꾸자꾸 교회를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교회를 공격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거든요. 그래서 이 사탄은, 마귀는, 귀신은, 옛 뱀은 항상 이 교회, 그리스도의 몸, 바로 그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 교회의 정의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그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꼭 잊지 말기 바랍니다. 아까 그 나간 귀신이 어디를 떠돌아다닌다고요? 자기 집을 찾으러 계속 떠돌아다닙니다. 어떻게? 교회를 향하여. 그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이 세상이 왜 교회를 계속 공격합니까? 너무나 당연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권세를 지금 짐승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늘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에서 어디 도둑질하라고 가르칩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무슨 악한 짓을 하라고 가르칩니까? 아니에요. 비록 교회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그래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죄인의 모임입니다.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지만 우린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인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연약과 부족이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것들을 지금 계속 통해서 여자의 뒤를 통해서 약점을 통해서 계속 공격합니다. 여기 16절 보십시오. 여기 15절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고 했습니다. 그 여자는 누구죠? 교회입니다. 교회 뒤에, 교회 약점에 뱀이, 마귀가 말로 토해냅니다. 그래서 교회를, 여자를 쓸어버리려고 합니다. 떠내려가게 합니다. 그때 16절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땅에게 명령하시죠. 입을 벌려라. 그리고 그 악한 괴계, 그 말을 삼켜버리라. 그래서 그 강물, 용, 뱀, 마귀의 그 화살을 먹어버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살아남죠. 그래서 17절에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표현합니다. 살아남은 자손, 바로 교회입니다. 누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그와 함께 싸우기 위하여 집요하게 또 공격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1장에 있는 예수님의 그 비유는 실제 이 상황을 비유로 설명하신 겁니다. 우리들에게 교회는 하나님 나라에 사실 거하는 자들의 모임이기도 합니다. 그것을 계속 공격합니다. 계속 공격합니다. 그것을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특별히 이 말세 지경에는 점점 더 그 세계가 강해집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쳐다보지 마십시오. 그냥 상황 논리나 어떤 국제관계 논리나 국내 정치의 논리로 보지 마십시오. 그렇게 볼 때는 해결점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강한 자가 그 약한 영혼을 붙잡고 있을 때 더 강한 자가 들어와서 그 강한 자가 누리고 있는 모든 권세를 다 깨뜨려 버리고 그 강한 자 마귀를 쫓아냈을 때 그에게 평안이 오리라. 생명이 오리라. 그러나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 주의 성령을 받으라. 주의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그 불쌍한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라. 그랬을 때
그에게 생명과 평안이 있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참으로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의 구원의 표적을 보고도 그 표적을 더 구하는 시대, 예수의 표적을 보고도 그것은 귀신이 한 일이다 라고 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성도 한 사람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악한 사탄은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등장하여 그 영혼을 공격합니다. 심지어는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둔갑을 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무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며 영으로 생각하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참된 생명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